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대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타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 며칠씩 기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오래 거하려면은 여관을 잡아야 할 것인데 지금 6월절로 인하여서 세계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에 붐비기 때문에 여관 잡기도 용이치 않냐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마땅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내어주었던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층을 내어준 거예요. 1층은 자기가 쓰고 2층을 내어줬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2층이 굉장히 넓은 처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처소인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당시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단 말입니다.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서 지금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지내는 것, 또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체포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대행 반역죄로서 처형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 한통속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반역죄로 처형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무척 붐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인접해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처음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즉, 이 6월절과 오순절은 대략 50일 가량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서 자기 사는 곳까지 돌아갔다가 다시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나아오려면 무척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낸 후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오순절까지 지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크게 붐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40일째 되는 날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지냈던 겁니다. 아직 오순절까지는 열흘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크게 붐비고 있었으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열흘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도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질 않았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나버리면 다음 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유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아무리 바깥 출입을 삼가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들 120명이 한 집에서 생활한다라는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체포당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 전날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이 지나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오니 제발 지금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생명을 다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절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도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거는 뭐 단순한 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김씨 일가를 우상화해서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 주체사상, 이 종교이기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절대로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 체제가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그 주체 사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서도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통스럽게 괴롭히다가 죽인다고 합니다. 개들에게 잡아먹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북한에 있는 교회, 그 광고용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도 진짜 교회다. 거기에 성도들도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늘었던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은. 북한은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북한의 교회, 봉수교회에서도 뭐 설교 시간에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 예배가 언제 있느냐?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를 광고하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사상 검증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사상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가 구세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그래서 참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북한 주민들도 막 울어요. 참이구나 생각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서 돌아와서 북한에 그런 제대로 된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라는 여자가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의 행적 보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물 위를 걸어갔다 막 이러잖아요. 성경을 차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다 김일성을 대입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요즘 요 근래에 그렇게 북한의 교회를 칭송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길래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다 싶어서 경계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성경을 필사한 그 노트를 빌려다가 자기 노트에다가 정성스럽게 옮겨 적습니다. 그것을 고이 숨겨뒀다가 어두울 때에 은밀하게 입을 뒤집어서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서 숨죽이고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과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이러더래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북한의 성도는 내가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를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은 이렇듯 목숨을 걸고서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심령이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나 북한의 성도들, 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대단히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졌으나 우리는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절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 목청이 좋으면 그 기도 더 잘 들어주겠다, 내가 귀가 침침하니까 크게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한 북한의 성도들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성령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앙 활동 중에 앉아 있는 경우는 오직 설교를 들을 때뿐이었어요. 따라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는 설교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때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어떤 주제의 말씀? 그리고 그 어떤 주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에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추측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날은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는 무슨 설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부활절에는 무슨 설교합니까? 부활 설교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부활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탄절에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오순절에 대한 설교가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처음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처음 추수한 이삭을 가져다가 하는 게 제사 드리는 날인 겁니다.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을 제외하면 49일이잖아요. 7 곱하기 7 아닙니까? 그래서 77절. 이 날이 뭐냐?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밀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밀추수를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니까는 맥이 보리맥이니까 보리추수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77절 오순절은 소맥추절이에요. 밀을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맥추절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편의상 맥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요. 보리추수는 초실절이고 밀추수는 분명히 77절, 맥추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즉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밀을 결실 맺게 해주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셨잖아요. 햇빛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밀을 결실 맺게 해주시고 드디어 밀을 추수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설교했을까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사도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오순절에 설교를 했던 사도는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추수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자. 이 감사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 되면 제자들은 체포될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다음 날이 다가오니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사도가 제자들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은혜를 내리신 것을 감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구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380명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절박한 마음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멋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럽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합당치 아니한 이유를 가지고서 구한다면 뭐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건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 이전에는요, 오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극소수만 성령 충만이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 오늘 본문의 시점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시점 오순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순절은
처음 거둬들인 밀 이삭을 제사로 바치는 절기라 했습니다. 이날부터 밀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에 앞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추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다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추수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영적 추수에 반드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도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녕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능력 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잖아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 듣는 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령님의 추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니 내가 거주하던 지역의 그 언어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은 외국어 방언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대목을 놓고서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외국어인 것 같아요.
외국어를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귀에 안 들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수백 명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소리 정확히 들립니다. 한국 사람이네 하고 그쪽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백 명이 모여서 각자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 언어로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외국 방언이 아니겠느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방언의 종류를 나누어 보자면 뭐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영적인 언어 들 수 있고 또 외국어 방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한 방언이 외국어 방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요. 또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대화를 하게 되는 언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 뭐 열대우림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갑자기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이 자기도 모르는 말인데 그들의 언어로, 원주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복음의 권능 앞에 순복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이 있고 이거가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뭐 독일어를 못 얻은 사람이 갑자기 독일어가 유창하게 태어나가서 터져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뭐 짐승이 하는 말을 일정 기간 동안 알아듣게 됐다.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뭐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영적인 언어, 외국어 방언, 뭐 짐승과 언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이런 것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방언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방언이 이 중에 어떤 종류냐, 영적인 언어냐 아니면 외국어 방언이냐 이것을 굳이 판단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방언이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성령 충만한 자가 보이는 강력한 그런 표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방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짚어보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언도 은사기 때문에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이런 주장하는 게 매우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에 했어요. 모일 때가 뭡니까? 예배할 때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순서가 있었다고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순서가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몇몇을 세워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했고, 이것을 통역하기도 했습니다. 방언과 통역이 결부가 되면 예언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예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이 예언과 또 방언 통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순서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언하는 시간을 갖고 방언하는 시간, 방언 통역하는 시간 갖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에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 공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사적인 계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각 성도에게 개별적인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온 교회에,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공적 계시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인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적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주의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이게 또 예언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마음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설교, 이 설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언하는 시간, 방언하고 통역하는 시간 없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설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꽃은 설교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은 동일한 직분을 맡는 게 아니다. 다양한 직분과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었고 또 신유 사역자도 있었대요. 구제 사역자도 있었대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자, 방언 통역하는 자, 이러한 직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언 말하는 자와 통역하는 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공식적인 순서 중에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것을 통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에 쓰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방언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검증된 성도만이 이 방언을 대표해서 하게 한 겁니다. 대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 기도에 성도님도 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자로서 방언 대표 기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역하는 대표 통역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직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검증한, 인정하는 그런 직분자인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성도들이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게 된다, 이 의미인 거지, 절대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만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 못하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그들도 통역 달라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14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통역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바울이 예배의 순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하는 시간, 또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순서를 담당하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담당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할 때에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이제 에베소로 간 후에 예배 중에 바울이 없으니까요,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도 방언 직분자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방언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결부가 되면 예언과 정확하게 동일한 역할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방언 통역자가 없는데도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회중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라라라라라라 했는데 무슨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방언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덕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방언 직분자들에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방언기도 해라, 이겁니다. 대표 방언기도는 하지 말고 혼자 방언기도 해라,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자들은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 겁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한 거예요. 방언 직분자냐? 그러면 너는 통역자가 없어도 네가 예배 중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너는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쓰임받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아니하냐? 네가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질서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초대교회의 예배 중에 공식 순서로 배정된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예언이 방언의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중에 방언 말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언 기도를 예배 중에 공적으로 할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였고, 또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툼이 생겼거든요. 예배도 무질서하게 방언 기도를 예배 중에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방언한 그거 다 합한 것보다도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울은 항상 방언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입술로는 방언 기도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계시와 영감이 넘쳤던 이유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비밀은 바로 방언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나 차버릇이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그랬듯이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복음 전도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추수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영적 추수에 성실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방언으로 말하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징을 항시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앙망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또한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오니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앉은 곳에 모이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단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오늘날 또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밭이 휘어졌습니다.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들도 복음의 일꾼이요 추수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나타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전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육신의 연약함, 결박, 쇠사슬 끊어져 없어졌느니라. 이미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녹아 없어졌고 중앙근 속에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통증도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나무리 벗습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를 감당하는 데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추수의 사역에 임하지 않은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쳤던 모든 분들이 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또한 이후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아니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박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주께 호소하고 있는 바가 주 안에서 상달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족해 하시며 믿고 구한 바가 성령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히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힘쓰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